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2번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계속하다 보면 사실은 끝이 없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씀,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바라봐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 해석 방법이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또 문법적 해석, 비유 해석, 영적인 해석 뭐 이렇게 이제 신학교 때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사실은 영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전부 실제가 되는 얘기, 영이 되는 얘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가, 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흠칫 놀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띄우는 영상을 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 사람이, 그래서 막 공격을 해오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돈 사람이 아니냐, 완벽한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글을 올린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그 사람 좀 누군지 가르쳐 달라, 내가 구워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완벽하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린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고 이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강의를 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끼를 쫑긋 세우고 들은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옷을 입고 다윗이 어기적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기적 걷으면 이거 벗어버려야 되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복음으로 다시 옷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이 이야기의 수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호화호의 대화예요. 진리와 진리의 대화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교훈, 아무런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교훈, 사람의 교훈, 그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과하고 달랑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다고 둘이 만났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종치 않는다. 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근데 어찌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연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스토리로 보면 성경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으로 교제를 갖는다는 얘기고, 관계를 갖는다는, 공동으로 함께 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싱크라오마이가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아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상종하는 게 즐거운 관계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영을 이렇게 공급하고 분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시켜 주는 거, 그게 상종이에요. 서로 상종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지역 감정,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계로 보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다. 성경은 무엇으로 그런 얘기를 기록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유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대 지역에 태어난 그런 사람,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안 되고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함축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호흡이 열려서 내 안에 당기면 내가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똑같이 그분과 같이 호흡하고 있으면, 그분의 세계가 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그런 말인 거죠. 사마리아인도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확장해서 당기는 걸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당기고 영이 내 속에 담겨서 진리로 확장돼서 넘어갔어요. 담겨버렸어요. 내 안에.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사실은 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영으로는 서로 상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얘기잖아요. 영으로는 상종이 된 거죠. 그 상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않는다.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스토리이지만 이런 호와 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이 열려서 내 안에 똑같이 그분의 호흡이 당기고 말씀이 당기고 영이 당기고 형상이 담겨서 그냥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지면 상종이 된 거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사마리아인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대화를 하느니 안 하느니 지역 감정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영으로 상종이 되었다면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나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죠. 대화의 내용은 뭐예요? 야, 난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 진리의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종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대화의 어떤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잖아요. 지금 여기 마실 물을,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실 물. 물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 상종이 되었다면 어찌해서 왜 물을 달라느냐 질문, 이런 질문이 사라질 거란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종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상종이 안 된 상태이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너 나오고 상용이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 나와 똑같이 됐으면 좋겠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마실 물 그랬잖아요. 마신다는 물은 샤타, 샤타라고 그랬죠. 이거 완성의 물. 위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내 속에서 나와 접촉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면 샤타가 된 거예요. 샤카는 마시는 거고요. 샤타는 마신 물이 완성이 되는 것을 설명했었죠.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나님 형상이 완성되는 걸 얘기해요. 어찌하여 에카카 이런 뜻은 진리로 하나님의 사역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작용이 돼서 하나님 호흡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 그걸 숨겨 있는 단어가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내 속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호흡이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10절로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제 대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인이 질문하죠. 여자가 가로되, 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전부 아마로르, 이 진리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가라사대, 이건 아마로로 좀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는 대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와 호의 대화다 그거예요. 진리와 진리의 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질문과 대답, 그런 의미보다는 호와 호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려는 의도가 더 큰 것이죠. 진리를 전달해 주려는 의도. 그래서 여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이제 선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 존재,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구했으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이런 이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선물이 뭔가 마타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에트 마타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인간적인 교훈을 추천해 난다든지 비유적인 해석이라든지 문법적 또 문자적인 해석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온 천지가 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마타타 하 엘로힘이니까 전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 알레프토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 속성,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속성 그대로 알레프토 타오까지 모든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 속에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분이 존재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다 토탈해서 낮아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알았다면 야다트,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 사역으로 내 안에 열려져서 완성이 되었다면, 완성이 되었으면 안 거죠. 안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죠.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죠. 전도서의 내용도 굉장히 깊잖아요. 이제 뭘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아칼, 엘로힘이 나한테 공급돼서 적용이 되는 거, 그걸 먹는, 말씀을 먹는 걸 얘기해요. 마시는 것도 말씀을 마시는 걸 얘기해요. 샤타. 마시는 것은 말씀이 완성되는 것, 샤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아말, 이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 그걸 수고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먹고, 공급되어진 것을 먹고 샤타 마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아,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서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해요.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수고함으로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 분배되는 게 수고죠. 내 안에 분배되는 수고. 내 안에 분배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먹고 받아서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수고라고 표현한 거죠. 낙을 누리는 거, 이건 토부예요. 낙을 누리는 것이 토부, 선이죠. 하나님의 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의 모든 것, 그걸 먹고 마시는 거, 그걸 받아서 이렇게 분배해서 내 안에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 그리고 그걸 토부,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는 거죠. 전부 빛이고 사랑이고 전부 선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토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또 하나 나옵니다. 5장 19절 전도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인간적으로 누리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부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 오세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분배해 주는 것만, 그걸 재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했을 때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돈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처럼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부여 이런 걸 갖고 누리고 주고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거,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 재물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부여를 줬다. 부여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측량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예, 하나님이 측량하면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 것은 채워지는 거. 그 측량이 있죠. 말씀이 들어오는 것 말이에요. 측량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이 돼버려요. 이게 확장이 돼버려요. 그럼 점점 부요해지는 거죠. 그걸 부요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측량되고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점점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것. 그걸 부요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예. 누리게 한다는 말은 아칼, 먹게 하신다는 얘기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아칼,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먹고 아무나 소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왜?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30년 전 절친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려주면 이단이라고 말하니까요. 머리가 획각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속에 거하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영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지금 재물과 부여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여기 똑같아요.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분복이란 말은 생명과 이렇게 접촉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돼서 연결이 되는 것을 분복을 받아 수고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헬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그걸 받아 즐거워한다 그랬죠. 여기도 샤마흐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는 거, 그게 즐거워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것이 나눠졌다 다시 하나로 합치니까 이거구나라고 아는 거죠. 근데 진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세계, 둘로 나눠진 세계에서 하늘과 땅, 어둠과 빛, 선과 악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는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네. 이 하나로 깨달아지고 하나로 알게 되고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상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실 물이라고 설명했고 마실 물을 알았더라면 그게 이 여인의 속에서 이렇게 열려서 완성이 되었더라면 생수를 네가 구했으면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걸 깨닫고 구했으면 아이테오였으면 샬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수라는 말은 마임하임 진리가 존재로 담긴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내게 그가 주었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는 일을 알았다면 선물이 하나님이 자신이고 물 좀 달라는 이도 하나님 자신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네가 안 그분에게 아이테오 샬 구했을 거야. 구했으면 그분이 그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 진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줘야 이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으로 확장돼서 완성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물을 줘야 진리가 되는 거죠. 기쁘게 물을 주면 이제 그 짝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물을 댈 수 있어? 라고 여인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질문하는 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여인은 대표성을 띈 여자예요. 그냥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 나한테 물 댈 수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 나한테 물 댈 수 있어? 그 물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네가 받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줘봐. 물을 대봐. 줘봐 그거죠. 이건 이제 구약의 리브가 사건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리브가는 물을 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리브가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영을 통해 호흡하고 있으면 여러분 각자가 영을 통해서 접촉이 되고 생명과 접촉이 돼서 그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면 리브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종이 마저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 물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달라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 깃는지라. 창세기 24장 20절까지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 여인은 리브가는 물을 댈 줄 아는 거죠. 물을 대면 그 여자는 이삭이 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의 여인은 이게 잘 모르잖아요. 너 물 좀 대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진리와 진리의 대화를 통해서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물대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만들어져서 물대는 능력을 갖는 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누구였다는 것을 안다면 이건 정말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죠. 섬긴다는 것이 그냥 아랫사람에 무릎 꿇고 뭐 이런 종이 왕을 섬기는 듯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종.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인도해주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마시게 해주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지금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테오라는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구하라 아이테오예요. 이 아이테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그때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샤르트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샬롯 뭐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공급된 엘로힘을 이렇게 내 안에 완성시켜 주세요. 엘로힘으로 나를 완성시켜 주세요.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아이테오 구함. 그 구함을 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구하지 않으면 전부 잘못된 구함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진리가 넘겨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물을 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물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못 넘겨줬어요. 왜 못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구함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아이테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테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오늘날의 상태입니다. 율법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태. 뭘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함의 목적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필요한 거 평안, 물질, 부, 성공, 자기한테 가치 있는 거 그걸 구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건 아이테오 원리가 아닌 거예요. 아이테오는 넘겨주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나 너한테 빚 졌지. 사랑의 빚을 졌어. 생명의 빚을 졌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길 원해. 사랑을 주길 원해. 그게 빚진 자의 심령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그럼 저분한테 내가 구하면 사랑을 구하면 주시겠네. 생명을 구하면 주시겠네. 구해야지. 라고 그분한테 이거 주세요. 라고 만들어 주세요. 라고 구하면 그분은 당장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아이테의 원리예요. 샤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의 원리를 안다면 네가 여자, 그러니까 사람이죠. 나는 누구예요? 남편을 말하고 말씀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요. 아이테오 했을 거야. 샤알 구했을 거야. 네. 원리를 알았으면 구했을 거야. 누구한테? 남편에게, 말씀에게, 하나님에게. 넘겨받으려면 가지고 있는 분에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생기도록 이 원리를 가지게 되도록
그에게 이제 구했을 것이다. 그럼 그때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다가 넘겨주었을 것이다. 무엇을? 생명이라는 물을. 이 아이테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넘겨지지 못한다는 원리를 성경이 세워줘 버리셨어요. 이 아이테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너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걸 모르면 나는 너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샤알의 원리, 아이테의 원리. 그러니까 잘못 구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구한다는 말을 모르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성령으로 인지하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겉에 것만 구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종교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11절 가보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게 대화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 물기를 그릇도 없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도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접촉할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바른 도구는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성령밖에 없어요. 공급된 진리가 성령으로 사역이 되어야만 바른 도구를 사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물기를 그릇도 없다. 그렇죠. 이 여인에게 지금 물기를 그릇이 없어요. 바른 도구,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은 깊어요. 이게 깊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접촉점, 하나님과의 연결점, 여기까지 가려면 깊다 이거예요. 멀다 이거예요. 거리가.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60년. 이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계속 말씀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깊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은 깊죠. 이 진리를 분배해서 연결시키기까지 여호와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그분의 똑같은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깊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깊은 세계예요. 이 부분은 깊죠. 그런 의미에서 깊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의 접촉점을 찾은 지점, 거기까지가 가는 데가 깊다 이 말이죠. 멀다 이 말이죠. 이 40년, 50년, 60년, 70년 가도 못 발견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포텐, 무엇으로부터? 메아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진리가 사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그 깊은 우물 가운데 가서 접촉해서 물을 길어내서 물을 먹고 내가 그 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까지는 도구가 성령이고 그 성령의 도구로 말미암아 이 진리 가운데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창세기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레시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 그것을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말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은 해주신단 말이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가 스스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해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말로는 말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위의 말로는 해결이 돼요. 땅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위의 말로는 설명이 된다. 그 말은 땅의 말을 이해해서 땅의 말이 소화가 되면 위의 말로 연결이 된다. 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우물 가운데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서 마실 수 있단 말이죠. 그 깊은 우물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모진 세월, 아픔, 고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찔러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연단을 시켜주셔서 금으로 만드셔서 그 접촉점까지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로부터 나온 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려면 굉장히 많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야곱의 우물.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여자는 이스라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아무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죠. 사람들은 야곱을 야곱이라 불러요. 야곱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럼 창세기로 가보죠.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구절도 보시면 35장 10절 창세기.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죠. 강을 건너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릅니까? 약복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대로 성령의 사역으로 만들어지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유대인이 되는 거고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게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사람들은 계속 야곱을 불러요. 이스라엘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어떤 사람에게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직 야곱의 우물로만 보이지 이스라엘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관계를 이스라엘로 맺지 않고 야곱의 우물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 물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이야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닫고 약속이 되어지고 약속으로 되어진 사람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설명드렸던 야곱의 우물, 율법의 물, 네가 지금 퍼서 먹고 있는 그 우물물은 야곱의 우물이잖아. 예,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야곱이죠. 그가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로 부르는 그 차이는 강을 내가 건너느냐 안 건너냐. 강을 건넌 자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우물만 보이는 사람은 아직은 이스라엘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대표성을 뜬 여인에게, 아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먹는 물은 지금 야곱의 물이잖아. 너가 지금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넌 계속 목마른 거야.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른 거야. 다시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포가는 물은 계속 마셔야만 하는 물이지. 그건 안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야곱의 우물을 이게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야곱의 우물로만 알고 먹는 자라면 다시 목마르지만 이스라엘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야곱의 우물로만 보는 자들은 계속 목마르지만 그 다음에 14절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내가 주는 물은 뭘까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야곱의 물로 주는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 주는 물로 깨달은 자는 강을 건넌 자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바르한 자, 율법에서 벗어난 자,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간 자, 진리 가운데로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그들의 눈에는 야곱의 우물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로 주는 물로 보이는 거. 이스라엘로 주는 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이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시기 전에 야곱은 홀로 약복강에서 홀로 있었잖아요. 홀로. 그러니까 야곱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형편없는 놈이었네. 아, 지금 주님 제가 아무리 보니까 저는 형편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실족시키는 야곱이었습니다. 아, 나 형편없네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다 틀렸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다 틀렸어요.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니까 아, 네가 이제 드디어 알았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 되고 된 열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 된 모습으로 들여보내니까 약복강에서 그것을 만들어 보여주신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면 누구를 섬겨요? 형 에서를 섬기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된 야곱이 이제는 가서 에서를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말씀을 주어야 돼요. 이 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말씀으로 섬겨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샘물이 되면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물이 되면 말씀이 되면 진리가 되면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샘을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샘이 없으니까요. 진리가 내 마음에 근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리가 나오면 내 마음에서 진리가 됐다면 이 속에서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럼 목마르지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우물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아, 야곱의 우물이 내가 보는 눈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지고 보니까 아, 이게 이거네. 이게 이스라엘로 주는 우물이구나. 야곱의 우물이 이스라엘의 우물이었네. 라고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우물이 된 거예요. 샘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게 마신다는 뜻, 이거 마셨기 때문에, 샤타가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리를 먹고 마셔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보는 눈이 아,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물이었네. 이스라엘로 주는 물이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안 되면요. 근원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써먹는 데만 급급해요. 멋지게 써먹는데 설교하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데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물이 솟아나면 가라지 않는 거죠. 갈증나다란 말이 참회잖아요. 참회.
참회. 예. 이 참회라는 말은 내 안에서 진리가 이렇게 말씀이 분배돼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생하도 나의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스라엘로 주는 겁니다. 진리로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완벽한 답이죠.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설교하고 있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근원이 되고 샘물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고 아무리 이걸 지식으로만 외친다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솟아나게 된다. 예.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갚으러 오신 거죠. 물로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란 물로, 이 영생이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 물의 근원이 되게 넘겨주겠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리다. 마코르 마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국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샘물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 8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연합된 것,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 그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샘이 되어야 돼요. 언제 목마르지 않느냐면 목마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고요? 내가 샘이 되면, 근원이 되면,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서 나오면 해결이 된 거예요. 목마름이. 내가 퍼서 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게 물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는 우리 각자 개인을 물이 나는 근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데 있어요. 그분의 진리는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아야 한다면 계속 목마른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빚을 갚아주시면 내가 근원이 되면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의 빚을 또 갚아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다 이렇게 말씀에 표현해 놓으셨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샘물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죠.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샘물 근원으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샘물 근원이 돼서 내가 퍼줄 수 있는 물이 되면 물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물을 내가 갖고 있다면 야곱의 우물로 물을 퍼서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보는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로 주는 물이 되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모든 물이 사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사는 거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받았기 때문에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물이 이천적 청량하니까 발목에 또 청량하니까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게 강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발목에 이르렀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예천적을 청량했다. 말씀이 들은 걸 얘기해요. 내 것이 그치고 내 것이 사라졌어요. 내 것이 끝장나서 무릎에 오르면 뼈가 꺾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고, 예,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예, 그리고 허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씨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진리가 완성되고 확장되어서 내 안에서 완성되면 씨가 생명이 이제 완성된 거죠. 허리에서 창이라게 되면 가르치고 공급한 것이 이제 생명이 되어 흘러 넘치는 단계가 된다. 이게 바로 47장 9절로 얘기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값없이 준다라는 말은 신남이란 단어인데요. 생명이 확정되어 담긴 것을 말해요. 값없이 주리니. 내 생명이 네 생명. 내 생명이 너네들 똑같은 생명이 된 거야. 값없이 준 게 돼. 목마른 자에게. 그럼 생명의 생물이 찬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22장 1절 계시록.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2장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시던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공급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걸 얘기해요. 생명수를 받으리라. 마임하임. 생명수 그러면 마임하임이라고 그래요. 생명수. 마임은 진리 물이잖아요. 마임하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생명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공급과 분배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령의 사역이 되어서 진리가 그대로 당기면 생명수라 하는 거죠. 그대로 당겼어요. 내 안에. 그럼 생명수예요. 생명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뒤에 38절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지고 잉태가 되어지면 출산이 되어지고 출산이 되어지면 그동안 이 탯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 그 공급이 있었어요. 출산이 되면 자생력이 되어서 스스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씨 뿌립니다. 잉태합니다. 출생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받아서 물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